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영을 성숙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서 오늘 기본과정에 와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본과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지고 영이 성장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온전히 김희수 목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문장이 돼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0페이지 가로 5번 기본가정의 필요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네 가지 관계가 모두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각각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성적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기본가정이 필요한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기 위해서. 신령한 집. 5가지 신분이 있어요.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 성숙이 되면 5가지 신령한 신분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5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기본가정에 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 영성교육의 성장과정. 이 과정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구속 계시의 발전사에 따라 구속사적 영성이 무엇인가 그 언행을 찾아 영성적 삶의 기틀로 세워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 교재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큰 2번 영성훈련. 우리가 영성캠프에 오면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돼. 낙오되고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상담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1박 2일 여기 와서 철저하게 말씀을 받고 또 영성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일날 그러면 빨리빨리 이게 돼요. 가로 1번 영성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옛날에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되려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예형적으로는 실제적인 영성 형성을 위한 훈련으로서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훈련, 제가 얘기했죠. 방언기도 지금은 3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5시간이었어요. 저는 철저하게 했어요. 그것을. 나는 1시간만 해요. 좋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나중에 차이가 나요. 실제가 안 돼. 영성은 실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고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옛날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3시간씩이라도 시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둘째
예용적으로 실제적인 영성 행성을 위한 훈련으로서 영성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훈련 정해져 있죠. 말씀 복종 훈련,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군대 가면 복종이란 단어를 쓰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야. 아, 일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내가 이리 가.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복종은 뭐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잖아, 복종은. 그런 것처럼 말씀 복종훈련, 믿음으로 순종훈련, 금식훈련, 감사와 찬양훈련, 성김과 봉사훈련. 영이 성장될 때 제일 지름길이 뭔가 하면요, 봉사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남자들이지만 설거지도 하고 하세요. 그 영이 빨리 성장돼서 사람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이게 안 되길래 교회 청소를 했어요. 누가 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해버리면 뺏기잖아요. 토요일 날은 내가 해야지 해갖고 교회 청소 혼자 싹 하고, 교회 봐가지고 왜 쓰레기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그 지저분한 거 화장실 청소 아니면 여기 재활용 그런 것들 조금만 있죠. 그거 싹 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영이 빨리 성장돼요. 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했어. 그래서 봉사를 해야 돼. 반드시 영성은 봉사가 따라야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봉사 없이 이론을 하면 자꾸 공부만 하면 머리가 커져갖고 실제가 안 되잖아요. 뭔가 이게 내가 몸으로 행함으로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가서라도 뭔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성 올리는 사람들. 우리 구현재 청년이 우리가 이게 강의가 끝나면 청소를 막 하더라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원해서 봐서 돌아오면 내가 청소도 하고 이런 것도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저 꽃갈리 있잖아요. 아침에도 지금 제가 그 물을 많이 먹는 나무거든요. 지금 여기 수도에다가 제가 틀어놨는데 어떻게 누가 껐겠죠. 물을 흡흡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시켜서 안 해요. 제가 봐서 잎사귀가 말랐구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제 개발해갖고 영양제 주고 품목이 가서 탁탁탁 뿌리고 그런 거 내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 영이 빨리 성장돼요. 제가 그걸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 말씀 복종 훈련, 믿음으로 순종 훈련, 금식 훈련, 감사와 찬양 훈련, 성김과 봉사 훈련, 예배 훈련, 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물질관계 아까 얘기했죠. 영성훈련 등을 종합해서 관계 영성, 생활 영성 훈련으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한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영성이 되기 위한 제가 첫 번째 훈련은 봉사와 물질관 그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했던 거고 체험이 되어졌어요. 실제가 되어지고 이제는 굉장히 풍요한데 옛날에 그 어렵고 가난한 그 삶에서 헤어나왔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께 상담하고 바로 시행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 저는 했어요. 왜? 너무 삶이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했고 돈을 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뭘 심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노트에 적어가면서 제가 그 당시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더라고. 저는 꼭 정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추일응은 5만 원 하고 감사하면 5만 원에 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그래서 딱 준비를 해요. 카드를 긁어놔 미리 그러니까 딱 해. 주변에 얘기하면 못하게 해요.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비밀로 하나님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물질관계가. 제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첫 번째 물질관계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실제가 된 것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가 되는 삶으로 사라지지. 아이고 지금도요 실제가 안 된 사람은요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들이나 10,000원 하는 거예요. 주일원가. 노숙자들이나 10,000원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빈털터리들. 요즘 누가 10,000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요. 저보고도 10,000원 하라길래 너 그랬어요. 아무리 없어도 난 10,000원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50,000원 이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김희수 목사 주일원금 얼마예요? 그래. 나는 50,000원 했습니다. 아 목사님 50,000원 하면 저도 50,000원 합니다. 그래갖고 몇 명이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다 부유해요 지금. 막 심어요. 저도 심을 때도 있어요. 없지만 저도 심어요. 왜? 심어야 거두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가갖고 이번 주부터 실제가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너무 무리하게 또 하지 말고 저처럼 여쭤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감사한금 50,000원, 주일원금 50,000원. 아무것도 없을 때. 또 그렇게 해서 빚을 내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했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안 버는 사람이 10,000원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건이 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막 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못하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에 그게.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서 믿음이 왔으면 하는 거야. 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맨날 이론적으로 해봤자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탈피가 될까요? 내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나 이대로는 오래 가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했어요. 아낌없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 내 머리털을 치시고 내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남원에 내려갈 때 우리 일기들은 150,000원을 내요. 회비를. 150,000원. 저는 그거 아무것도 없어 밑바닥을 때는 못했어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해요. 150,000원 일기 때 첫 주에 내려가면 150,000원. 회비 50,000원, 10만원, 성경금 50,000원, 150,000원을 갖고 내려갑니다. 거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50,000원 성경금 갖고 가지. 150,000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또 우리는 노동을 해요. 식당에서요. 우리 강의도 1시간도 못 들어요. 가서 오시는 분들 대접하려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서 섬길까. 막 그거 메뉴 탁 짜가지고 우리 월급으로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장 봐가지고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가서 부목사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랑 강세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아갖고 그냥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요. 딱 그 일에 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 다 보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거기 이왕에 거기 내려가면은 좀 그게 유기농으로 된 자연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거기는 산뽕나무도 많고 오가피도 있고 뽕나무 옷이 많아요. 또 그게 귀한 거잖아. 여기서 그런 걸로 옷 딱 해 먹으려면 비싸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늘 먹었거든. 딱 해보니까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하면 참 맛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처음에는 많이 먹었어요. 왜 김미수 목사가 피곤하게 말이야 이런 걸 만들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불은 누가 뗄 거며 왜 이걸 하냐고 막 그랬어요. 반발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다 회비 갖고 성경문 갖고 그 먼 데를 가는 거야. 1박 2일로. 근데 뭔가 그게 나오는 자연을 먹고 오고 좀 몸이 회복되고 좋은 걸 우리가 섭취하고 힘을 내서 또 와서 사역하고 또 내려가고 얼마나 좋아. 저는 항상 그런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막 그 일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갖고 가마솥을 만들어갖고 우리 구영재 형제가 처음에 가서 나무도 패주고 막 불도 붙이고 했어요. 봉사 보여주고 또 거기 가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들 돈도 더 들어가고 막 불 떼는 것도 보통 일이 연기가 나오고 막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이 조명이 오냐면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불 때 갖고 밥을 해갖고 우리 줬지. 옛날에는 연탄불도 없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지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보면 불을 떼서 밥을 했어요. 그 현장 체험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불도 한번 떼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봐갖고. 불도 떼보고, 거기 가면 시골에 체험을 해보고 싶고,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싶고, 이런 씨도 뿌려보고 싶고, 얼마나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그 보통으로 하면 되는데 무리가 오더라고. 저는 모르고 막 했는데 왼쪽 팔에 무리가 와갖고, 제가 7개월 지금 치료받아서 나왔어요. 계속 그 인대가 하나씩 끊어졌다더라고. 그래갖고 통증이 와서 약을 먹고 계속 치료받아서 지금은 이제 나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시골에 가서. 그래서 뭐 풀도 패고 우리 강연 청년도 있지만 막 영양제, 과일 껍질 갖고 영양제 만들어갖고 막 하고 그래갖고 작년에 우리 풍성하게 얼마나 그 유기농으로 과일이며 오이며 뭐 오이 고추며 거기 가면 천국이에요.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 가면 그렇게 우리가 막 해서 또 제가 막 오딱은 또 해줘야 된다고. 이장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연세도 많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2번은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꼭 2번은 해요. 그래서 불은 떼기 싫다 그러면 제가 떼고 이제 우리 남자들이 좀 이제 그런 걸 잘라줘요. 이제 이번에 가면 우리 여자 목사님이 둘이 사자 그러더라 나보고. 온나무를 다 잘라갖고 이제 다름에서 필요한 만큼 하자고. 그래서 일을 하실 분이 한 분이 생겨서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가면. 강의도 못 드려요 우리는 가면. 봉사하느라고. 오시는 분들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먹거리를 맛있게 좀 유기농으로 잘 해줄까. 이제 4월이 되면 옷순이 나와요. 그걸 따가지고 또 나물을 무쳐보면 얼마나 맛있는. 작년에 뭣도 모르고 그걸 먹어갖고 옷이 타갖고 난리가 났고 옷 안 탄 사람들은 건강해졌어요. 저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야채와 막 그것도 거기 그 남원의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걸 해요 우리가. 해서 다 공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으로도 가면 말씀 막 영성아 막 그 영적인 그런 강의를 많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맛있는 걸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회복을 하고 다 사지로 다 돌아가고 또 일주일에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가마솥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불도 떼게 다 해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꼭 여러분도 신학생들도 가면 돼. 목회자 세미나에 무료로 신학생 한번 와보는 게 좋아요. 거기가 어딘가 뭐 하는 곳인가 뭐 현장 체험도 하고 영성학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놀라운 거기는 일기에는 못와 아무도. 사람 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기본과 사람 안 된 사람은 그 일기에는 못 가요. 거기는 일기에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회비와 선교헌금 5만 원을 갖고 가요. 그렇게 해서 성결, 영성은 봉사와 헌신이 따라질 때 깊어지고 더 하나님이 더 풍요한 것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해서 못했지만 하나님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풍요함을 주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해 또. 그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또요 사역에요. 거의 2만 평 되는 또 임실에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릅나무가 1,700그루가 있대요. 좀 있으면 또 드릅 따가지고 묻혀서 해드리고요. 고사리밭이 끝이 없는데 2만 평이 되니까 여기서 저 끝이 희미하게 보이더라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크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구에 태양이 40만 배가 크고 저 하늘의 큰 별이 태양의 150만 배가 크신 그것을 우주라 그랬다. 그 태양, 저 하늘의 별이, 큰 별이 하나만 있어요? 뭐 20조개가 있다나. 우리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별들이 있어. 근데 그게 태양의 150만 배가 크다니까. 그걸 우주라고 하느니라. 제가 신명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내가 천지창조를 창세기의 말씀처럼 만들었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가 알고만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더라고.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2번인가 3번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지금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강대하신 아버지인데 100만 평이 크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크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지구에서도 이 토끼만한 나라야. 이 조그만한 나라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요? 어느 신학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개미 같은 존재라는 게 맞아요. 티끌 같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다 그랬어요. 티끌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나오잖아요. 이 지구에 40만 배가 태양이 큰데 그 태양이 저 하늘에 큰 별이 150만 배가 크다니까 태양에. 그러면 나의 정치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은혜 받은 자들이 나는 작은 자고 나는 티끌만 하고 나는 마른 막대기 못한 자고 나는 구데기 맛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한 것들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 강대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하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온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원인과 결과와 뭐 이유와 뭔가가 다 있죠. 저처럼 다 있어요. 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 앉혀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수지가 맞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열려요. 앞으로는 계속 열려요. 계속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저는 계속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가르쳐 줄 것이다. 나한테 그랬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건데 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영성훈련의 주권자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영성훈련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한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성훈련은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을 입히고 부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훈련을 병행시키는 과정이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은사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과 환경과 사건들을 도모하며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건에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되면요 자꾸 영이 성장돼 가요. 제가 그게 안 돼갖고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김미수 목사 이렇게 사람이 되고 앞서간 여러분 선배가 이렇게 강의하는 와서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 이유를 달지 않아.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단계가 와. 그러니까 영성을 하게 되면 이유가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저같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지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왜 왔는지 자꾸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그 문제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영을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 나 그게 안 돼갖고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돼요. 그 기본 과정에 제가 됐더라면 참 많은 것들을 더 얻었을 텐데 그게 안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이 넉넉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따라서 인간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훈련의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영성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말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물질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기도훈련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훈련 순종훈련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론으로 흘러가면요. 여러분 영성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나 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그랬잖아요. 물질관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작정하고 메모를 해가면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갔어, 이제. 그랬더니 엄청나게 부유함이 왔어요, 저한테.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느끼면 그때부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음성을 한 번만 들어봐도 막 체험이 되어져 봐. 그 체험이 되어지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지 말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랬습니다. 영성 기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금요일 날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배로 빨리 돼요. 왜 그러냐? 그때 사인학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7기나 사람 된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의 인간학을 공부하는데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하고 기도를 한 3, 40분밖에 안 해. 그걸 여러분이 이론을 자꾸 들어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이게. 내 스스로 못 바꾼다니까요. 이 사고가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좀 20대들은 잘 바뀔 거예요. 30대 다 잘.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는 필히 참석해야 돼. 기본 과정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기도에 참석해야 돼. 용인에. 그러면 여러분이 2배로 빨리 가요. 영이 빨리 성육되고 실제가 빨리 되고 체험이 빨리 되고. 봐요. 나는 지금 여기 단계인데 저 힐링과 멘토의 기본 과정 마친 사람들의 공부를 가서 다 그 위에 단계 가서 공부를 해봐. 그 이거 있잖아요. 바로 가는 거야, 이게. 헤매지 않아요. 야, 저런 단계가 있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져요, 그때. 진짜 금요일날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기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날 필히 나와야 돼. 알바도 다른 날로 하고 금요일날 아침 11시부터 와야 돼.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와서 참석하고 식사도 하고 심을 얻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세번 새생활 영성훈련의 목적. 영성훈련의 목적은 성경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돌출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생활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생활 영성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신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영성훈련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신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통 영성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그럼 우린 죽지 않고 여기서 천국 생활해요. 현세 천국을 살아.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생명으로 살아. 그 삶을 여러분은 기대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길을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지만 생명으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잊고 살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강의 듣는 거예요. 계속 교재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빨리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건 하나님이 저 영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본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좀 영이 성장돼서 영안이 열려지고 실제가 돼. 그런 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성훈련은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을 신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두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에 기록한 것.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이걸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돼요. 예, 시간상 그걸 찾아볼 수는 없고. 가로 4번 영성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온전하시고 장성한 분량만큼 영성이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큰 3번 영성상담이 있습니다. 가로 1번 영성상담의 핵심적 내용. 적은 1번 가로 구속사적 영성의 기초를 둔다.
영성 상담을 시행하는 의도와 목적은 영성 교육과 영성 훈련에 임하는 모든 피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구속사적 구원사에게 적용될 때 영적 지식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로 2번 영성사역과 영적 신분의 삶에 초점을 둔다. 영성 상담자는 구속사적 측면에서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론적,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내담자들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영성이 성장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영성사역의 1차 목표는 영적으로 변화, 이거 메모하세요. 변화가 돼야 돼. 첫 번째. 훈련, 성장, 성숙하는 이 4단계 과정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이며, 이 일을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영적 성숙도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2차 목표는 내담자 여러 가지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소유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본인 스스로 주님 앞에 영성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성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증거되고 행해지는 삶이 되도록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피차 세워지는 것이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100% 받기 위해서 상담도 하는 거예요. 가로 3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환경과 사건을 동원하여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하신다. 잘 들으세요. 여기 줄을 쳐세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환경, 사건을 준다 그랬어요. 환경으로 사건을 동원하여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신앙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자아부정을 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파쇄가 아주 중요해요. 영성에서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세계관, 이거 내려놔야 돼. 영성은 자아부정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구속사적 영성의 기초를 둔 영성 상담을 하여야 한다. 가로 4번 지속적인 상담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루도록 하여 영적 실제가 되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신령한 신분에 맞게 살면서 누리는 안식을 말한다. 신령한 신분, 5가지 신분이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에 와서 여기 3가지가 있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받잖아요. 1박 2일. 또 막 기도에 온다고 영성기도. 성장이 돼요. 영이 성장되고 성숙해지면 5가지 신분으로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 사라지는 과정에 제가 하나를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는데 예수님의 신부단장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야, 너무너무 참 감격하더라고.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뭔지 몰랐어요. 참 창피하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뭔지 몰랐어요. 이론으로는 알았다니.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예수님 신부로, 이 5가지 신분은 신령한 신분으로 사라져요. 영이 성장되면. 근데 예수님의 신부가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알잖아요. 우리가 심령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성전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해야죠. 아멘.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여기 성령님이 와 계셔. 그래서 이 성전이라 그래. 내가 성전이 되어졌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내 성전,
여기 하나님이 와 계셔. 성령님이. 심령성전. 이해가 되죠? 이거는 나는 이해가 됐어요.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내 마음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속에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 체험을 해보셔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얘기를 해. 그 체험을 하셔야 돼. 그런 거 안 하면, 야, 그런 게 다 있나? 이제 기본 과정에서 체험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 가야 돼. 그러죠. 자녀로 살잖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예수님 신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야,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거야? 내가 그랬어요. 물어봤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 딱 여쭤봤는데 딱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가. 야, 지금 놀라워. 나는 제가 화가잖아요. 난 그거 그리려고 그래, 지금. 근데 그렇게 바빠요. 그릴 시간이 없어. 이제 언젠가 그려지겠죠. 한 40% 그려내려고 그래. 유화로. 난 찍어갖고 딱 올려드릴게. 예수님의 신부단장 내 모습을. 나는 내가 그런 신부단장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야,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신부가 뭐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싹 보여주는 거야. 야, 난 나만 그렇게 본 줄 알았어요. 시집갈 때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왕관도 크지도 않더라고. 조그마한 왕관을 쓰고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여기에다가 하얀 꽃을 달았대. 여기 양쪽에다가. 그래갖고 이렇게 딱 드레스를 입고 이 꽃을 들잖아. 신부가 딱 꽃을 들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기에 하얀 꽃을 방울을 달았어요. 양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도 아름다워서 이렇게 살도 안 쪘더라고 지금처럼. 제가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질 않고 너무 미스 코리아처럼 멋있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서 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가까이 가봤더니 김미수 목사님 저더라고요. 저 젊을 때 모습이더라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옷 자체도 너무 정결하고 하얀 옷을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리고 싶어요. 그려내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그 한상에 보고 나서 싹 이렇게 대생을 해놨는데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요. 꽃을 탁 들고 얌전하게 이러고 있더라고. 예수님의 신부 단장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체험해 보세요. 신바람이 나지.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가로 2번을 보면 영성 상담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성 상담은 영적 상담과 영적 지도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영성 상담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시는 성령에 의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사명, 소명, 달란트, 그리고 영적으로 내담자의 신앙 성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성령께 의뢰하여 진단하고 체크해 줘야 한다. 영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 이거는요, 영적 상담은 이제 앞으로는 김희수 목사도 이런 이제 기초 상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영적 사소달이라 그래. 사명, 소명, 달란트. 응?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해줘야 돼. 상담 카드로. 지금은 우리 총괄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 해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아마 그죠? 한 달에 한 번 해요. 3개월에 한 번 해요. 상담을 해준다고. 옛날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 지금 오늘 강의 끝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둘째, 영적 지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도자와 내담자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지도자는 유일한 지도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는 오직 성령께 나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우리 총괄 목사님이 기본 상담을 했고 사람된 선배들이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한테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소달, 사명, 소명, 달란트, 영적 상태, 영이 얼마나 성장되었는지 매달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가로 3번 상담자의 자세.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상담자 본인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초보적인 부분에서부터 성숙한 데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의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저 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체험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종말이 돼야 돼. 끝이에요, 이제. 이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까, 아니, 자꾸, 남이연이지, 그죠?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은 자꾸 더 좋아져요. 응?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영성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오는 반복 중에 하나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이는 그래. 목사님 그거 기도 응답받고 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묻는 자체는 실례예요. 그죠?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래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몸이 자꾸 좋아져요. 건강해지고 또 영적인 사고가 열려요.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 걸 줘요. 저도 신학 갈 때 몸이 아파서 갔어요. 제가 홍대 미대에 그쪽으로 가게 길이 열렸어요. 근데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누구나요. 신학은 신앙이 없는 초보 신앙으로 신학 갈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 집안에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초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한다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홍대 미대를 가야 됐어요.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팠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 딱 입학하니까 그 병이 싹 사라졌어요. 언제 내가 그 아팠던가. 그게 똑같아 지금.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머리가 자꾸 세상으로 굴려.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성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려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돈을 잘 벌어야 돼. 자꾸 이게 육신적인 거 갖고 자꾸 하면 있잖아요. 몸이 자꾸 아파져요. 싹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그러다 보면 이 몸은 싹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길이 열려요. 사역의 길이.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야. 목사야. 그러면 빨리 다른 걸 포기를 해야 고생이 없고 몸도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육체는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몰라가지고. 저가 그냥 꼼짝 못하게 제가요. 바깥 출입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서 아파갖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신학 딱 입학하니까요. 펄펄 날아다녔어요. 그 먼 데를 안양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시간 거리를. 그래도 아프지를 않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누워만 있었다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아파갖고. 그 만일에 그 질병을 안 줬더라면 저는요 절대 신학 안 갔죠. 신학 안 갔어요. 홍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홍대 미대로. 야,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해. 왜 거기 가더라면 죽을 길인데. 타락할 길이고 죽고 썩을 길인데 거기 안 가고 신학을 딱 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 공부가 신비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그때 뭐 신학 들어가게 해도 성경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신학을 갔는데 그렇게 공부가 좋은 거예요. 막 제가 흥분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학을 했더니 너무 좋아갖고 체험하려고. 너무 신학 공부가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막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아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을 얘기하네 성경에. 너무너무 황홀해갖고 제가요 막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갖고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요. 내가 막 자원해서 막 밤에 갔어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 5시간 기도하세요. 뭐 몇 시간 누가 그런 거 가르쳐줘요. 아무도 하라고 안 했어요. 너무 좋고 흥분해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막 신학 다니면서 그런 거야. 너무 좋아갖고. 어땠어요? 신학 공부할 때? 세상 공부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냥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 막 밤에 또 막 기도하는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뭐 안 될 일이 뭐 있어. 능력을 다 20대의 능력자로 제가 20대에 예언을 하고 20대에 은사자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저한테 다 찾아왔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자아가 발동한다 그러는데, 에로스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20대 20몇 살에 제가 은사자였어요. 기도하면 다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주고 안 되는 게 없었어요. 20대에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신학 때 그렇게 철야를 했으니 능력이 안 왔겠어요? 남현이 우리 청년이 1년만 철야를 해보세요. 1년 안 해도 와 저 사람은. 한 6개월만 해도 은사가 다 임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교회도 줘 그냥. 돈 벌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 교회 딱 줬어요. 저 돈 벌어갖고 목회한 적 없어. 하나님이 주셔서 했어요. 그런 역사들이 눈으로 막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환상적인 세계가 열렸어. 그런 것처럼 오늘 두 번째 내담자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담자,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영성 상담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도록 상담자와 내담 모두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이까지인데 딱 맞았네요. 1시에 식사 시간이잖아요. 내가 11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에 우리가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영성 기본 과정에 오신 분들도 100%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것이 첫 단계가 여쭤보는 거잖아. 여쭤보는 것과 방언 기도예요. 기본 과정에서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하세요. 여쭤보는 거. 뭐 옷 하나 입는 거, 양말 하나 입는 거, 신발 하나 신는 거, 먹는 것까지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도, 시간까지도, 알바하는 거 시간까지도 다 여쭤봐야 돼. 무조건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물질 문제 체험하는 거.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 과정에 또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본 과정 통해서 영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